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또 생명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 또 먼저 제단 쌓고 우리 하루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다 같이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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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일하고 월요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지를 못해서 역사가 확 건너뜁니다. 오늘은 아사왕의 이야기인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르호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비야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야의 아들 이제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왔다 갔다 했던 왕입니다. 르호보암도 우리가 역대하 12장을 보면 강성해지니까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 앞에서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아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야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도 위기 중에는 지금까지는 위기 중에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게 우리들 믿음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러면 좋겠는데 신앙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서 있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역대하 14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바른 그 삶을 살아간 그런 아사 왕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는 별로 잘 기억에는 없지만 그러나 아사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때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평강.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평안, 평강 이런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1절에도 마지막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리고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안. 그러니까 아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평안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 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이도 집에 들어가기 싫고 남편도 집에 들어가기 싫고 아내도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 금은보화로 꾸며졌어도 평안이 없으면 사는 게 지옥이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그래서 평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것을 먹어도 정말 우리가 나물만 먹는다 하더라도 평안한 것이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평강과 평안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평안입니다.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평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만나면 샬롬 확실하게 주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아침 일어나서 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평강과 관련하여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누가 허락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무엇보다도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6절을 그 땅이 평안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평안합니다. 왜요? 그 땅이 왜 평안합니까? 누가 있어서? 아사가 있어서. 아사라는 왕이 있어서 그 땅이 평안했습니다. 그 아사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그 사명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사에게 평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평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이 평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명예나 세상의 권세가 평안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 권세 한번 가져보세요. 그때부터는 평강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근심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평안하게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원하면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평강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강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는가? 아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제하는 겁니다. 자,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우상을 깨뜨립니다. 자, 3절부터 5절이죠. 우리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나라의 평안함이 오는 것은 무엇 이후에 오는 겁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이로 인하여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파하고 그리고 4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겸손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라에도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의 평안을 얻으려면요 이렇게 우상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단순한 돌로 만든 형상을 깨뜨리고 또 동으로 만든 형상을 깨뜨리고 이런 것들을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서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보면 눈에 보이는 형상만 깨트리면 이것이 우상을 우리 안에서 찍어내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타파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나의 의로움. 여러분, 이것도 큰 우상입니다. 이걸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가 살아가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늘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중에 우상일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런 것까지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깨트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자본이 우상입니다. 내 속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내 속에는 물질이 우상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다 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있고, 서기관들에게 있고, 제사장들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평강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을 깨뜨려내고 찍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아가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사 왕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기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요.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사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구스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남유다는 군사가 얼마나 됩니까? 군사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다 합쳐봐야 58만이에요. 큰 용사가.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구스가 이끌고 온 그 군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은 군사가 100만이요 병거가 300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 아닙니까? 이런 큰 군대와 맞닥뜨렸으니 어떻게 겁이 안 나요? 야, 이거 어떻게 이기냐? 겁나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7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나오거든요. 언제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상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자본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겁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아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늘 아사가 가르쳐주는 기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말고는 저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치러 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전쟁에 여러분 프레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와 세상과의 전쟁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원하건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사왕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구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구수입니다. 구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수가 이기면 하나님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편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들이 떠나가고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유다 군대가 마지막 15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갔다가 일터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다녀올게 하고 못 돌아오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아사와 남유다의 그 수많은 군대가 집을 떠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은혜죠. 평안한 가운데 돌아옵니다.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맞닥뜨려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또 가정으로 돌아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같이 하죠. 412장입니다.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송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귀한 찬송인데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의 편에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주님 앞에 단을 쌓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정 위에 소복소복 쌓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 주십니다.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니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이 있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열매와 수확을 거두고 주께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깨어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이 땅을 축복합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서 폭동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치적인 안정을 속히 긴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땅에 다툼과 싸움과 평강 그리고 폭동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신변의 안전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조슈아 그리고 또 에스더, 한나 귀한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 누리며 하나님 찬송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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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